우리가 주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지요. 인간의 희로애락, 오욕칠정 대부분은 돈으로 인하여서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교수이면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 돈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이 현실이다 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돈에 대해 자유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 말고 그가 어떻게 돈을 벌며 어디에 그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돈,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돈, 재물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세어보았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15번이 나오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2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단어는 무려 280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이 돈 쓰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세우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돈은 유혹이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돈, 재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재물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든지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재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는 세상을 성과 속, 거룩한 것, 속된 것으로 나누고 돈, 재물은 속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을 가르쳤고 직업을 통해 돈 버는 것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맞혀봐.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이 왔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들어라 부한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자, 본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여기서 들어라 악의 뉘인이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부한 자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재물에 대한 말씀 잘 들어보라 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물질 만능주의로 물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세상 법칙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존중받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히려 세상 부자들에 대해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상식적으로 본다면 시험 당한 사람이 울고 부자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 당한 자들에게는 기뻐하라 라고 하고 부자들에게는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부를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고보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썩고 좀 먹고 녹슬었다 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자라는 말과 악인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악하다 혹은 선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악해집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미워합니다. 돈의 힘에 굴복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 선을 행하라 라고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나누어 먹는 대신에 섞여서 내버리는 음식이 증거가 되어 너희 부자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잊지도 않고 좀 먹도록 장록에 방치되어
되어 있는 옷이 증거가 되어서 부자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질만 나쁜 죄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물이 남아서 넘쳐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굶주린 모습으로 한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밤낮으로 잔치를 열고 삽니다.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데 부자의 창고에는 많은 재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자 죽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끝날 곧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마쳐갈 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른 무슨 일을 더 행할 것이 없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세에 주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돈 모으는 것보다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세를 살면서 오직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재물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한 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재물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산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네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상에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이웃에게는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는 사람, 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다가오는 종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믿음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한 자들이 책망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소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꾼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착취한 돈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받지 못한 품꾼의 우는 소리입니다. 이 일을 했는데도 삭슬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우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심판자인 하나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부당하게 품삯을 주지 않고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부자들에 대해 매우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레위기 19장 13절에서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부당한 착취를 당해도 그를 변호할 자가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죄를 쌓은 것이고 재앙과 심판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치하고 방탕에 빠져 사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모르고 그저 주는 대로 먹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재물은 가진 것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는 만큼, 베푸는 것만큼 자기 것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만한 선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 뿌듯한 돈 씀씀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가난한 학생에게 한 차례 등록금을 대주었다든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비를 대주었다든지, 어쨌든 사람다웠다고 느낄 만한 그런 선행을 베풀어 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1786년 감리교회에 대한 생각들, Assault upon Methodism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어디서나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 결과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지만 그에 비례하여 유혹도 커져간다. 그래서 종교의 모양만 남고 그 정신은 재빨리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돈, 재물이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방도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 아래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만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라는 우리 감리교회의 재정 원칙을 지킨다면 더 많이 벌수록 그들은 더욱더 은혜 안에 자랄 것이며 더욱더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난한 이웃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ear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give all you can.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 감리교인들의 재정 원칙이에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마치 처음 듣는 그것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1993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의 최고의 영화로 뽑혔어요. 5개 부분에서 오스카상을 획득했습니다. 이 영화는 폴란드에서 일어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폴란드 태생의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때마침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서 그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했어요. 나치 장교들을 돈과 술로 매수해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사용했습니다. 헐값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던 중에 낙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유대인 학살의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생애 목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의 가슴에는 유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깊이 고민하던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사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1200명의 유대인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차린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943년의 일이었습니다. 2년 후에 독일이 항복할 때 신들러의 공장도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 1200명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신들러가 1200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은 신들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가지 선물을 건넵니다. 하나는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1200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리스트를 넘겨주었고 다른 하나는 금반지 하나였어요. 그 금반지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할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2가지 선물을 받아 들고서 신들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왜 저것을 그때 버리지 않았든지, 그랬다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자기 양복에 달려있는 금배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팔았다면 2명은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헉헉 흐느끼 울기 시작합니다.
이 신들러의 눈물은 돈에 묶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잘못 아닙니다. 부당하게 재물 모으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얼마나 선하고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그 재물, 돈을 흘러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A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 이번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다시 IgA,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나눔과 섬김의 영화를 본 뒤에 IgA 수치가 미워하고 빼앗는 영화를 본 뒤에 수치보다 훨씬 높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영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온몸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내 마음과 내 몸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선을 행하여 주를 위해 쓰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